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모하는 마음,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면 말씀의 문이 열려지고요. 기도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면 기도의 문이 열려지고요. 은사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면 은사의 문이 열려집니다. 예수님께서도 두드리라 그랬습니다. 두드리면 닫힌 문도 열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심지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두드린다고 했습니다. 뭐 하라고? 열으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열리는 거예요? 두드리면 열리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두드리면 열리는 겁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능력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두드리면 하나님께서 두드리는 자에게 그 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새날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계속 두드리십시오. 가서 건물을 두드리는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하나님, 이 교회를 하나님 뜻은 무엇입니까? 이 교회에서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어디에 가야 합니까? 물으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우리로 알지 못하는 것들을 깨닫고 걸어가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에서 나 10년 다녔는데도 몰랐네? 이럴 수 있는 일들이 우리 안에 가득할 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것을 사모할 때입니다. 여느 날과 같이 여류 걸어가는 길가에서 구걸을 하고 있던 한 소경, 앞을 보지 못하는 이 소경에게 사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지기 시작하죠. 무슨 소리입니까? 물어봤더니 한 사람이 대답해줘요. 지금 여기 예수님이 지나가실 거야. 그 순간부터 이 소경 바디메오가 뭘 해요? 소리 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지금 어디 계세요? 그 앞에 있어요? 아니요, 그냥 지나갈 거예요. 얘는 앞으로 지나가실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소경은 알아요, 몰라요? 눈이 감겨 있어서 몰라요. 모르니까 지나갈 때 불러줘요? 이런 게 아니에요. 지나가면 알려줘요? 이런 게 아니에요. 어땠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어디 있는지 몰라요. 주님이 지나갈 거라는 것만 알아요. 그러나 소리 지르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왜? 그 주님이 내 일생일 때에 나를 구원하실 기회가 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 소경은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패러그раф 읽어도 되지만 같이 연결시켜서 읽어보면 하나님께로 주시고 오자는 말씀의 의미가 또 연결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3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바로 지근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3번씩이나 말씀하시는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엉뚱한 소리만 해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예,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육신의 눈은 닫혀 있었지만 그가 누구인 줄 알았던,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다윗의 자손은 누구죠? 메시아예요, 메시아.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했던 이 소경,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바디메오라고 말씀을 하죠. 마가복음과 이 소경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놓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놓칠 수 없는 거예요. 그를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주변 사람에게 갈 때 불러주세요? 지나갈 때는 알게 해주세요? 어떻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한번 지나가면 끝인데, 내가 모르는 사이 지나가시면 나에게는 일생일대의 기회가 사라지는 건데 어떻게 가만히 앉아서 나에게 알려주세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소경이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죠? 야, 그만해라, 시끄럽다, 조용히 해라, 안 들린다, 별소리를 다 해도 이 사람은 계속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왜? 에이, 주님께서 우리 마음을 몰라? 내 마음 모르시겠어? 꼭 그렇게 그냥 소리를 내면서 혹은 모여서 사단을 떨면서 그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 내 마음 아시는 주님께서 다 아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하라고 하셨잖아요. 구한다는 건 뭐예요? 주님과 나와의 믿음의 관계, 인격의 관계가 맺어지는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주님이 내 곁에 오셨는데 그 시간을 그냥
무미건조하게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선남 선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여인이 사랑하는 남자가 옆에 있는데 어떻게 가슴에 쿵쾅거림이 없이 뜨거움이 없이 그렇게 맹숭맹숭할 수 있겠어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내 일생일 때 내 인생을 변화시킬 주님이 지금 내 곁에 오셨는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그 주님 놓치기 싫은데 내가 어떻게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어요? 뭘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보실 수 있잖아요.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건 안 하고 뭘 해요? 주님은 내 마음 아시오. 주님은 내 마음 아시오. 언제는 몰랐어요? 주님은 우리가 후회할 것도 아세요. 그럴 때 뭘 해야 돼요? 우리가 후회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소경이 계속 외치잖아요. 왜 그러죠? 혹 내가 멍하니 있다가 주님이 내 곁을 지나가시고 내 것도 모르면 나는 큰일이니까. 근데 출애굽기에 보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토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로 드리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잖아요. 그 예배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요? 예배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이미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처음부터 깨어서 기도하고 그렇게 부르짖고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이 12시 45분이네. 이제 예배 끝날 때 거의 다 됐네. 지나간 거예요 벌써 이만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또 오시겠죠. 주님이 기회는 아까 많다고 하셨으니까 또 주시겠죠. 예, 기회는 많지만 내가 그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도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앞날을 모르지 않습니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내 앞에 주님이 지나가고 계시잖아요. 약속하신 말씀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지금 지나가고 있잖아요.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20분 있으면 끝난다. 이 마음이 아니고 어떤 마음이 돼야 되는 거죠? 이 시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께 약속하신 그 복이 내게 임하기를 원하며 그 은혜가 내게 충만하기를 원하며 하나님 나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내게 필요한 것, 내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 이 시간 성령 임재하심을 통해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간절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예배이지 않습니까? 이게 예배의 의미를 아는 거잖아요. 이 소경 바디메오는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데려와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열린 눈을 갖는다는 것은 바로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사모함,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이 세 가지를 구하는 것이고 이 세 가지를 갖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준비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의 진정한 가치를 우리가 깨닫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군인이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군인이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싸울 준비가 된 거죠. 자, 싸움 잘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이분들 다 전쟁 나가면 잘하겠네요? 사실 전쟁에 나갈 준비가 되었다는 건 무슨 뜻이죠? 싸울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그쪽에 깊이 들어가 보면 무슨 준비? 죽을 준비가 된 거죠. 총 차고 수류탄 차고 차고 완장 차고 군장 차고 이런 게 만약에 준비라면 모든 군인들은 다 준비됐죠. 국가에 다 지급해 주니까. 그런데 그러면서 버들버들 떨잖아요. 뭐 때문에 그래요? 무슨 준비가 안 돼서? 죽을 준비가 안 돼서. 죽을 수도 있다는 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나라를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내 목숨을 내어놓을 수도 있다. 그것이 가치가 있는 일이다. 이 준비가 안 되면 군인은 준비가 안 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무엇이든 간에 기회를 누릴 수 있는 준비가 되었다는 건 무슨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받을 준비. 이렇게 받을 준비가 되었다는 것만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누구든 나를 따르려거든 나로 인하여 기회를 얻기를 원하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누구도 나를 따르지 못할 것이다. 주님이 기회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기회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뭘 알아야 돼요? 무엇보다도 내가 왜 주님을 따라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지, 내가 왜 기도해야 하는지, 내가 왜 하나님께 외쳐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목적과 가치를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셔야만 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준비된 자가 아니에요. 열린 마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이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께 나아갈 때, 다윗의 전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지금 거린이에요. 소외된 자예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자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고는 한 발짝도 앞으로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수많은 군중들, 무리들에 둘러싸여서 이 앞을 지나가실 거예요.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만일 이 소경 바디메오가 생각하기를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끝이야 라고 생각하고 주님을 만나야만 하겠다고 생각했다면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리 야 조용히 해, 야 방해하지 마, 야 시끄러워 이렇게 말해도 그가 생각하기에 주님만이 나의 생명이고 주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내가 주님 만나지 않으면 내 인생은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쩔 수 없는 거죠. 외쳐야죠.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그거지 않습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이 소경 바디메오는 주님께 외치고 주님께 나아갔습니다. 그가 아마 보고 달려갈 수 있었으면, 다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면 이 소경은, 그 사람은 아마 주님께로 뛰어갔을 거예요. 삭개오를 보세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 뭐였어요? 뽕나무로 오르는 것이 생각하니까 올라가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그런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내려와라, 내가 네 집에 가야 하겠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기회는 누구에게 와요? 기회는 내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이유와 그 가치를 분명히 아는 자에게 주님께서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삭개오에게 말씀했습니다.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야 되겠다. 아이 주님, 저희 집 청소가 안 돼서 다음에 오시면 안 되겠어요? 기회는 물 건너 가는 거예요. 이 사람이 물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에게 물었어요.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잠깐만요. 너무 많아서 뭐라고 하지? 하나, 둘, 셋 이러면 끝이잖아. 어떤 사람이 요정이 나타나가지고 하도 소원이 많다고 하니까 나타나서 소원 들어줄게 얘기해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막 고민을 하는 거예요. 돈도 갖고 싶고 멋있는 남자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결혼도 좀 했으면 좋겠고 막 세 가지 중에 어떤 걸 놓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딱 한 가지만 얘기하라고 그래서 이걸 끊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 돈 결혼 남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요정이 그래가지고 하나니까 하나로 들어줬대요. 정신이 돈 남자와 결혼하게 했대. 죄송합니다. 하여간에 뭘 보고 하는 건 이래 항상 삶에서 나와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떤 것을 구해야 할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의미와 가치를 알지 못하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기회가 와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지나가시는 중에, 주님께서 지나가시는 중에 저희 새날교회를 들렸어요. 바쁜 중에 새날교회를 잠깐 들려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뭐라고 하시겠어요? 있으세요? 이 남자가 뭐라고 했죠? 저는 잠깐만요, 생각해둔 건 많은데 떨려서 말이 안 나오네요, 이러지 않았어요. 주여, 내가 다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뭐가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았고 자기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찾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그가 원하는 것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나가서 이미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그죠? 혹시 알아요? 주님께서 하나님께 저를 통해서 이렇게 질문 딱 하셨을지. 근데 여러분 대답하셨어요? 마음으로 대답하셨어요?
대답하신 분들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안 하셨는데 아멘 하신 분이 3분 정도 계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여리고를 지나가실 때 그때 소경 바디메오가 모든 걸 알았고 영의 눈이 열렸기 때문에 그는 구했어요. 그래서 받았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얻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언제도 너에게 말씀하실 때, 꿈에 찾아와서 혹은 길거리 지나가는 찾아와서, 얘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제가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깊은 체험이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 주신 평화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무엇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망설임 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그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소망이 있어야 우리에게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제 필요한 것은 뭐예요? 믿음을 통한 고백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뭘 보고 이 소경 바디모의 믿음이라고 표현하셨을까요? 외친 거요? 외치는 걸로 치자면 이 세상에 교회 다니면서 한 번 안 외쳐본 분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을 보고 주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고 말씀하셨겠어요? 주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께 그것을 얻기 위하여 부르짖고 구하는 그의 모습입니다. 이방 여인이 주님 곁에 와서 슬그머니 옷깃을 만지잖아요. 뭐라고 하셨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이란 뭘까요? 믿음이란 거창한 관념적 추상적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구주시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임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